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네. 제일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 생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러려면은요, 나의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내 기도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이걸 점검하는 게 참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제대로 세우는데 우리의 기도가 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당신의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그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고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또 사단은 교회내를 이간질하여 서로를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는 세상의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되고, 안으로는 사단이 주는 불신앙과 내분을 우리가 막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불신앙, 이것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뜰 때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죠. 그러려면 일단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것.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님이시라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한테 이런저런 일이 많이 터지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또한 허락하셨구나. 그렇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그렇죠? 네,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꼭 가져야 될 근본적인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보호자 되신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함으로 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자유와 또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때가 필요하잖아요. 어디다 기댑니까? 기댈 때가 세상엔 없잖아요. 사람에게 기대면요, 그 사람도 힘들어합니다. 네. 여러분이 돈에 기댄다. 돈이란 것도 우리를 금방 실족시켜요. 뭐에다 우리는 기대야 됩니까? 네, 성령님, 우리의 상담자요, 또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 성령님께 늘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본적인 믿음을 가질 때 그런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5가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비밀 결사대가 돼야 되겠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실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70%는요. 돈 문제예요. 돈이 없어 힘들다. 돈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는데 뭘 못하겠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한 그 수준을 넘어서려고 하면요.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그게 헌금이에요.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헌금 봉투를 내일 주일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그런 고백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드립니다. 근데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많은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첫 번째로 내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번 달도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신 소득의 11조를 주께 드려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 조직인 비밀 결사대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후대들을 주셨어요. 교회의 미래는 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그건 우리가 절대로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사명이에요. 네. 제가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한 세대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또 준비하십니다. 네. 그들이 또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또 기성세대가 되니까 또 그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이게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망치 않고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거죠. 네. 어쩌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나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시는 거죠. 1세대의 그런 불신앙과 실패를 보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2세대가 하는 결단이거든요. 예.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3가지 뜰을, 5가지 플랫폼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되겠어요. 선교의 뜰과 치유의 뜰과 서밋의 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37학사, 묵상학교나 치유센터, 그리고 GTS, GSS, 또 미션 이걸 세워야 됩니다. 자, 이 3가지 뜰을 갖춘 그 다음에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홀리 메이슨이에요. 매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리메이슨으로서 예배당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해서 믿음으로 헌금을 하죠. 저도 11조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한 달 내내 드린 헌금이 이 홀리메이슨 헌금인데요. 우리의 작은 헌신이 모여서 예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죠.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후대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금토일 시대의 주역입니다. 세상은 이제 금토일 타락 문화로 금토일을 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당장 내일 주일인데 우리 교우들도 보니까 주일 예배를 뭐 세상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못 온다는 사람이 상당수예요. 그 옛날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주일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오고 온라인으로 대체합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세상에 흐르는 문화거든요. 네. 세상이 이제 금요일, 토요일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주일까지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교회들이 그 문화에 다 영향받아서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요. 네.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무너지는 거죠. 네. 오늘도 보니까 어느 그 터널이 무너져갖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둥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기둥 하나가 금이 갔는데 그냥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기둥이 하나 빠지고 2개 빠지고 3개 빠지고 4개, 5개 계속 빠지면 결국 유지 못하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내가 그 기둥 중에 하나요, 나의 중요성이 있다는 걸 잘도 모르나요? 네.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한테 정말 보여주고 우리가 남겨야 될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 치유에 집중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키우는 데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현장 중에 현장이 또 가정이잖아요. 네. 이 가정의 대화가 사라졌어요. 요즘 시대는 다 저마다 바빠요. 휴대폰 갖고 혼자의 시간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밥 먹을 때도 각자 휴대폰 찾아보고 있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와 친하다 보니까 사람 간의 대화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상당히 꺼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어색해요. 그게 더 심한 게 요즘 그 MZ세대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SNS로 그냥 소통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대화 좀 하자. 무슨 상담을 하자. 제일 싫어한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뭘 말할지 모르겠대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문화가 가정에까지 파고들어와서 가족 간의 대화를 다 단절시켰습니다. 그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음이 오가는 대화가 참 중요해요. 평상시 일상의 삶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통이 다 단절돼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올바른 마음의 대화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온 저주가 뭐냐면 바로 이 소통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부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형제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소통이 단절되고 그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이 이기려고 한다면 가정에서 반드시 다락방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전도를 나누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가정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집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집이 되는 거예요. 지역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정다락방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가문의 흑암이 틈을 탈 수가 없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에 어둠이 오지 못하도록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헌신하는 제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헌신하는 제자 그 사람에게는 빛의 경제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자신의 업에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죠. 그리고 빛의 모임 속에 있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모습, 그 응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빛의 망대를 계속 세우게 돼요. 기도의 망대, 그리고 3가지 뜰이 있는 빛의 성전의 망대, 3가지 현장을 살리는 망대, 황금어장, 사학지대, 지향지대를 살리는 이 망대를 세우는 빛의 캠프. 이것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래서 성공을 한다. 그런데 그게 언약 안에서 되어야지 언약 다 놓치고 그것이 된다. 그건 굉장한 저주고 실패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거룩해지는 그 백성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도록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후대들에게 또 우리 여기 모인 우리 후대들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예배 속으로 오직 말씀 속으로 오직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일부 말씀을 살펴보면요. 가장 그 기쁜 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현장의 제자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송받은 자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뭐 하시냐? 훈련시켜요. 그리고 파송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나 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복음서에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이 땅에 흑암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복음서의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그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잘 준비돼서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현장에 다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뭐냐? 그것은 나의 선교지다. 주님이 나를 파송한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간 대학은 여러분의 공부를 열심히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공부를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냈다는 그 믿음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렇죠? 예. 또 대학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느 대학에 파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곳에 파송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파송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맞는 곳에 보내셨던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이처럼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파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땀을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며 기도한 그것이 가슴 속에 있는 제자. 그게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그 제자는 예수님이 3가지 지침을 전도자로서 살도록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제자는 어디로 가야 되냐? 제일 먼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왜요? 잃어버린 양키를 잃었잖아요. 목자를 놓쳤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나 방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정말 복음을 모르고 상처 속에서 방황하고 이런 잃어버린 양을 우리가 빨리 살려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급선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장사에게 지침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가면서 뭐라고 전파하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데 모르니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런 치유의 사역과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장면이요 쫙 증거로 나와요. 네. 그럼 이 시대에 사도행전은 누가 써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사도행전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을 이어서 쓰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현장을 가실 때 어떤 걸 갖고 가냐면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왜 잠언에 나온 유명한 기도가 하나님 내게 너무 많은 물질을 주지 마세요. 내가 교만해질까 두려워요. 하나님 그리고 내게 너무나 심각한 가난을 주지 마세요. 내가 낙심할까 두려워요. 나에게 적절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좋은 기도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인간의 탐욕을 뛰어넘고 또 인간의 그런 불신앙, 비참함을 뛰어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킬 때 여비를 다 주면서 이걸 갖고 와서 쓰면서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지팡이나 지갑이나 다 그거 갖고 가지 마라. 신발도 2개 갖고 가지 마라. 네. 하나면 된다. 지갑 다 빼놨어. 놓고 가라. 왜냐? 현장 가면 다 있다. 일꾼이 자기 먹을 걸 받는 건 마땅하기 때문에 현장에 다 예비해놨으니까 믿음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놨다는 걸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겠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다가 지금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현장에 예배해놨다.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주기진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잖아요. 그쵸? 좀 넉넉하게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달간달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간달간달 맡겨야 될 정도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입니까? 하나님, 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도 내가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주님은 그리고 현장에 가면 합당한 자를 예비해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을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찾아라.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뭘 선포하느냐?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라. 샬롬이 그곳에 임하도록 빌어라.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심령에 샬롬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그곳에 환영하여 머물게 하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환영치 않는 자는 그걸 아주 냉철하게 거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찾으면 되죠? 환영하는 자를 찾을 것입니다. 만약 거절하면 가차없이 떠나 다른 데 가. 복음을 기다리는 다른 사람한테 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파송받은 자로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너무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가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흑암을 꺾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면 낙심하지 마라. 예비된 현장을 찾아서 가는 터닝포인트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 주 파송이라는 주제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주일 2부에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너무 중요하죠. 오늘도 저는요, 아까 제가 산책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 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 되고 정말 제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전도자 되기 원해요.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되는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네.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말해도 못 알아듣죠.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나 이 나라가 찢어져 있는지 몰라요. 네. 황폐한 상태죠. 교회가 깨어야 돼요. 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파수꾼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세 가지의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 되세요.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7가지 루틴입니다. 기도 시간, 기도 장소, 기도의 방법, 나의 기도, 말씀 묵상, 나의 공부, 운동. 7가지 나의 루틴을 꼭 가지세요. 네. 여러분 7가지 루틴이 안 된다 그러면요, 사실상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기 어려워요. 근데 7가지 루틴이 된다. 그 사람은 100% 아니 300% 성공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성공하기 원하세요? 복음 안에서 성공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7가지 루틴 속에 들어가세요. 네. 아까도 내가 9시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중년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병, 치아, 그리고 고혈압, 네. 당뇨 이런 거 막 온대요. 네. 여러분 중년 돼서 고생하지 말고 7가지 루틴 속에 들어가세요. 네. 자,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세워야 돼요. 3가지들. 네. 237 나라 5천용 살린 선교회들, 치유회들, 그리고 서밋회들. 요거 세우는 제자. 그래서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그리고 후대 사역자. 이 3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응답의 증거와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할 사람을 모아야 돼요. 우리 기도팀을 구성하고 거기 현장을 살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되면 제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제자를 따로 불러서 그 제자에게 말씀을 전달한다. 여러분 집에서는 여러분 조장 역할을 사역자 역할을 하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역자가 된 조장이 되든 여러분 역할을 찾아서 그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가지 집중 속에서 기도의 300%를 찾으세요.
기도 300%라는 것은 기도의 망대, 빛을 비추는 이 여정, 그리고 현장을 가서 살리는 인도받는 이정표예요. 이게 300%인데 이걸 위해서는 3집중이 필요해요. 그래서 밤에 여러분이 답을 찾는 기도, 아침에는요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응답을 확인하는 기도, 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을 또 우리 성도들이 다 예배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그 빛의 모임 속에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